오후에 우리 온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편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린이부도 펴고서요, 이제 글씨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편은 어찌 보면 시편의 전체 주제인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동양에서는, 저희 한국도 신년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저기 영어권에서도 God bless you, 그죠? 블레싱이란 말, 블레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요, 이 복이라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것에 한정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시편 1편에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것이 복과, 그리고 이제 망하는 그것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항상 우리 기분 따라가 아니에요. 우리 형편 따라가 아닙니다. 항상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것을 뭐예요? 절대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요, 이게 아니에요. 오직이 아닙니다. 항상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을 가진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때지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쉐르입니다.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길을 뭐예요? 똑바로 걸어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삶 가운데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길을 똑바로 가는 것 자체가 복이요, 또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요, 어설프게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를 길에 대해서 뭡니까? 우선 소극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뭡니까? 이거는 소극적인 그런 행동이죠. 행동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안 따르고 그 길에 서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를 것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을 붙였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그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래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란 말은 밤낮으로, 그렇죠? 가리지 않고, 그 말은 하루 종일,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꽃도 피우고, 그리고 그 꽃이 열매로 자라나고 익어가고, 한마디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냇가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자들은 철을 따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있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날 수밖에 없죠. 근데 생명이 있다 해도 물을 안 주면 죽습니다. 그 물, 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에게 그런 한계와 내가 맞닥뜨리는 그런 신앙의 뭐라고 표현해야 갑자기 표현이 안 되는데 그게 올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에게 이러한 결핍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공고함이 오지 않다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며,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저번 주부터 자꾸 왜 발음이 꼬이나 했더니 히타를 막 직접 받으면 뭐 혀가 말라요. 마르면서 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한 번 더 들어봤더니 말하다가 이렇게 약간 연구같이 혀 짧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혀가 짧아진 게 아니라 막 마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리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은혜예요.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결국 죄인의 길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 많이 들어봤죠?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난 것을 죄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벗어난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몇몇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했어요. 이거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안이 완전히 비어져 있는 공허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바로 열매가 없는 껍데기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 풍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그것에 완전히 휩쓸려서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샬롬, 그렇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오늘도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때 뭡니까?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요, 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길,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분명한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입니다. 정말 저는 이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2025년이라는 이 숫자가 적응이 아직 안 됩니다.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15년이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2025년. 1999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뭐 지구가 망한다 그런 얘기 막 했을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02 월드컵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된 것 같지만은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 하나님이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중요한 방향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미련두지 말고 다 내려놓기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꾸만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쇼츠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돼, 그거 죄 아니야, 중요한 건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나 어떻게 해요? 그것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우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일부러 마치 이게 꼭 우리가 막 잘하려고 신앙생활을 노력하는 것이 마치 복음 아닌 것 같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일부러라도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월 생명의 삶을 우리 전교인 나눠드렸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그렇죠? 진혁이 어디 갔어? 네. 정말로 이 큐티 교재를 아까도 말했지만은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의 전체 주제거든요. 주야로 묵상하는 힘이 있으면은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큐티 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하라는 거죠. 큐티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구보다 우리 상태를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각 잡고 하나님 앞에 뭐 체면 차릴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형식적인 시간 되지 않고 게임하기 위해서 큐티하지 말고 숙제로 하지 말고 뭡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줬소서. 정말로 그 은혜를 맛보면은요, 2월달도 사고 3월달도 사겠죠. 근데 이것이 맛보지 못하면은 그냥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다음 세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